하나님이 준비된 자네처럼 말씀하셔서 준비해서 하나님 뜻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준비시켜서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환경 가운데 사람을 대행자로 삼으십니다. 요셉도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다윗 왕도,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기생했는데 그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도, 이방 여인 나오미도, 세례 요한도, 안드레 베드로 요한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제자로 삼아서 말씀과 예배와 삶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해방자였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 해방자였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 해방자가 될 수 있어요. 베드로도 사탄아 물러나라 그랬잖아요. 인간적인 의리를 지킨다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해방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리, 사람의 뜻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사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리더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요? 우리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운영위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가장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도록 하나님은 그 모임을 모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을 말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잡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고 모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침묵해야 돼요.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라고 말을 많이 해? 쓸데없는 말을 하냔 말이에요.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침묵보다 중요한 하나님이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교회의 중요한 일을 진행하도록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것도 사랑의 마음으로 말해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혼란이 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무나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 대행자가 되는 거죠. 지금 온풍기가 없어요. 얼마나 추위에 떨었어요. 내가 온풍기를 내가 하면 좋겠다. 하나님 뜻이죠. 얼마나 소중해요. 하여튼 사시사철 여름에는 더울 때 서늘하게 해서 좋은 예배 환경이 되게 하고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이 되잖아요. 이 강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의 강대상도 사람이 누가 내가 하고 싶다 해서 했어요. 이 강대상도 그랬어요. 복사기 전에 복사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해서 했어요. 어떤 복사기랑 옛날 그 조그만 걸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준 거죠. 그리고 복사기 고장이 나버렸어요. 지금 복사기도 자원에서 했습니다. 안에 밖에 커피 머신, 그 다음에 저기 헌금대, 그 다음에 김치 냉장고, 또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유현희 권사님 이 발판에 늘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거 내가 깨끗이 하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아주 기뻐했을 거예요. 많은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차가운 것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행할 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말 하나, 내 마음하고 내 욕망 내 지금 막 올라오는 것을 잠재우고 격려의 말을 하고 인정해주는 말, 존중해주는 말. 우리 한번 해봅시다. 격려, 인정, 존중, 칭찬. 이런 말을 해야 돼. 이런 말을 살리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서 뜻을 알리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나버려요. 모르고 지나가면 허송세월이 지나갑니다. 미루거나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그 시간도 헛된 생활이에요.
제가 두더지 경험을 했어요. 두더지 경험. 저 언덕에 고갯마루 소내 아래 갔더니 두더지가 팠는데 땅속에 굴이 파져 있었습니다. 땅속 세계를 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것만의 세계였겠죠? 두더지가 땅속에 다니는 세계. 근데 바로 그 밖에는 굴삭기가 산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마 공사가 진행됐는데 어떤 설계가 있었고 그곳에 무엇을 진행하고자 하는 뭔가 계획이 있어서 했겠죠? 근데 문득 생각해 봤어요. 야, 여기에 지금 뭐 공사가 진행되는데 나는 뭔 일인지 몰라. 근데 아는 사람은 알겠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마침 나는 두더지 굴 속에 두더지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데, 목회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대로 두더지가 돼가지고 내 세계 안에서 내가 아는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아는 모든 가운데 진행해서 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두더지구나. 이 우주 공간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일터와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다 있는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맡기고 싶은데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하지 않아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더지예요, 두더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본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들리면 그 뜻을 내가 행하면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 그것이 영의 양식이고 우리 삶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밥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영의 양식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어떻게 된가요? 뜻을 행할 때 받들면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대행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종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세 종류 사람. 한 종류 사람은 취득한 재물, 자기 재능과 모든 영역에 대한 애착을 끊기를 원해. 이 애착, 재물에 대한 애착,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애착이 문제구나, 내가 끊기를 원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어떤 수단도 쓰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광야에 엎드러진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한나라에 가면 다 불이 타고 불 가운데 구원받아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죽는 사람이에요. 애착이나 내 잘못된 것을 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작정은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쪽으로 와야 돼요. 내 방식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대행자가 되고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는데 절대 애착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손해가 될까요? 손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절대 손해 아닙니다. 제 경험을 돌이켜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기쁨이 있고요, 더 풍성해요. 하나님 더 많이 부어줘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못하게 할까요? 사탄이 못하게 해요. 내 욕심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삶의 습관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라버렸잖아요. 잘라버리라고. 세 번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애착을 끊어버려요. 하나님께 드리고 늘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되는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일생 동안 아무 결단도 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가정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